이 시간은 우리 박창희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박창희 목사님은 저희가 20대 중반 목회 처음 전도사로 35년 전 시작했던 목사님. 근데 35년을 변함없이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들 그 주위에 이렇게 같이 목회하시면서 이제 쭉 35년을 목회 진행해 왔는데 제일 착하다. 우리 목사님 같이 착한 분 있을까 싶을 만큼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 밑에서 얼마나 인품이 좋으시니.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심무하시는 교회는 여기서 우남동 지나 강주역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경신여고 쪽 그쪽입니까? 그 신혼교회라는 그 교회에 있는데요. 그 야구장 건너편 쪽에 그쪽에 우남동 야구장 건너편 쪽에 신혼교회에 계시는데 가시는 교회마다 얼마나 또 목회를 잘 하셨고 그래서 오늘 좋은 소개 또 많은 자랑하실 많은 분들이 있으실 걸로 알고 오늘 또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설교자에게는 힘이 되고 자신에게는 은혜가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우리 최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개척을 하셔서 큰 교회를 이루셔서 오늘 세일에 저녁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드물 것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남동의 신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는데 우리 반석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있어서 오늘도 이 열심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종원 목사님은 설교자 중에 설교자이십니다. 목회자 중에 목회자이시고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행정가 중에 행정가이고 또 상담가고 부흥사이기도 합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봉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봉우리가 잘 안 보여요. 밖에 멀리 나와 봐야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밖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교회에서는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광주 시내 나가면 우리 최종원 목사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골짜기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밤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번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니까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교회 자랑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랑을. 아니,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자랑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랑을 안 하는 것이 겸손인데 자랑을 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건데 자랑을 많이 하면 교인이 배 아플 텐데 그래도 이 교인들이 원체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들이라 어떤 것이든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교인이니까 자랑을 하는가 보다 하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멍석을 펴놨으니 자랑을 하라고 하는데 뭘 자랑할까?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보다 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 자랑을 좀 하려합니다. 교회 자랑도 좀 들었고 제 자랑도 들었지만 성령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12월 25일 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만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위로 누님이 셋인데 서울로 돈 벌러 간 큰 누님을 제외하고 누님 둘, 남동생 둘 이렇게 해서 7 식구가 12월 25일 날 우리 동네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온 가족 식구가 그것도 성탄절 날 제가 10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를 나갔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우리 아버님이 남자로서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고 여자로서는 우리 어머니가 2번째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가족 식구 7명이 성탄절 날 시골의 길도 지금처럼 넓지 않은 이 샛길 줄줄이 7 식구가 우리 아버지가 까만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제일 앞서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큰 누님 가고 둘째 누님 가고 나가고 동생들 가고 제일 뒤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새끼들을 몰고 가듯이 몰고 교회를 가는데 왜 온 식구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동네에서 어머니는 2번째로 아버님은 첫 번째로 남자가 교회를 갔느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내지 50년 전이니까 다 농업을 주로 업으로 하고 살던 시골 동네 아니겠습니까? 농한기가 되면요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좀 부지런한 사람은 새끼를 꼬든지 멍석을 뭐 삼태기 같은 것을 엮든지 이런 것을 하고 가마니를 짜든지 하고 대다수의 남자들은 뭐 하고 지내냐 농한기 때 사랑방에 모여서 이런 걸 해요. 이런 걸 또 윤노릇도 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자들이 모여서 두부 한 모 내기 하고 막걸리 한 병 사기 뭐 이런 걸 재미로 이 노름을 하는데 밤이 깊어지면요 갈 사람들은 다 가요. 그리고 몇 사람 남냐 5, 6명 남아요. 그때 이제 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큰 판에 우리 아버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자식이 6에 8 식구 입을 먹여 살리는데요.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요. 근데 아버님이 한겨울이면은 그 자리에서 이걸 해가지고 자갈론 하나 그 다음에는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산등성에 있는 밭대기 하나 팔아야 되고 매년마다 이게 뭐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8 식구가요. 그게 없어지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도 좀 가르치고 꿈이 좀 있는 분인데 아버님이 그러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다 안 되니까
낙심이 오고 꿈이 없어지니까 뭘 결심을 하냐? 죽기로 결심을 해.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리고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초겨울이 됐는데 우리 마을 앞에 가면은 쌍샘이라는 그 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둔벙이요. 저수지도 아니고 조그마한 둔벙인데 빠지면 키는 넘는 그런 둔벙이에요.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일자무식이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유서도 못 쓰고, 그리고는 거기서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그 둔벙에 훌쩍 뛰어들었어요. 지금은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지만 40, 50년 전에는요, 시골에 사람이 득실득실했습니다. 해질녘에는 아이들도 다 모여서 소리 지르고 놀고 어른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옆집에 모동아재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뛰어 들어가 가지고 치마끈을 살짝 잡아 당기니까 나오셨어. 죽지는 않았어. 근데 건짐을 받았는데 죽으려고 하다가 죽지도 못하고 건짐을 받아서 집에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해가 거의 다 졌는데 마루에 넉나간 사람처럼 이 기둥에다 이렇게 기도고 다리를 하나 세우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려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몸이 덜덜덜 떨리고 얼굴도 못 내밀고 부엌이나 이런 데 이렇게 쪼그리고 가서 있는데 그때 살인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누가 하나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냐 봤더니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1호로 나가신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데 이름이 문선내, 그때 당시 집사요. 그리고 대코가 장아맞음이요. 장아맞음. 장아맞음이 딱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 앞에 마루에 딱 걸터 앉으시더니 하는 말이, 동서 죽으려고 그랬어. 나도 사는데 네가 왜 죽어? 나봐, 나도 살아. 나도 산다는 말 속에는 참 기구한 얘기가 많아요. 이분이 아들이 7에 딸이 하나인데 남편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아주 인물이 훤칠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 자식과 부인을 내팽개치고 목포에 가면 유달산 밑에 청수장이라는 요정집이 있는데 그 요정집에 그 마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기둥서방 노릇을 하면서 집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들리는. 그러니까 이 부인은요, 이 장아 맞으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식들도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로 세월을 지내시다가 결국 어떻게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한 5리 떨어지는 곳에 교회를 나가는 아줌마예요. 우리 동네 아짐. 그 아짐이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봐, 나도 산디 자네가 왜 죽어? 이 창창한 자식들이 있고 그래도 너는 너 남편이라도 있지 않냐? 근데 네가 왜 죽어?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사는 이유가 있어. 나는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내가 예수 신랑 모시고 지금까지 사니까 사는 거지.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진즉 죽어. 그러니까 너도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가봐, 동서.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가 본향 신청을 안 하니까 무슨 귀에 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대답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니까 그냥 슬슬 가셔버리더라고.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처음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물에 빠져 죽으려다가 살은 우리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요, 새벽같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우리 둘째 누님을 깨워가지고 그 대리미를, 숯에다가 대리미를 딱 이 숯불을 대리미 위에다 얹어가지고 한복을 다리라고 잡으라고 합디다. 그러더니 새벽에 일찍 쓱쓱쓱쓱 데리더니 그 옷을 곱게 차려입고는 장아맞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형님, 나 교회 갈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가서 뭐 하고 있어? 주일날인데 이 교회 가려면 빨리빨리 준비하고 나 데리고 교회 가시오.
그리고는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는지 예수에 미쳐버렸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는요 그때 교회를 안 나갈 때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약간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이거 청량리 내병원에 보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리고 밖에 나가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막 교회에 미쳐가지고 새벽에도 교회가, 저녁에도 교회가, 주일날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뼈가 빠지도록 낮에 일을 하시고는 저녁마다 이 장아맞음이랑 교회 가가지고 밤새 내내 철회하고 기도하고는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한술 뜨고 또 들에 나가서 해지면 돌아오고, 해지면 교회 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고 또 들이 가고, 이 일을요 몇 개월 동안을 하시냐, 6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빠고 교회 가서 철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방언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이거 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이거 뭐 무당되나 뭐 예수 무당이 되나 마나 하고 막 이상하게 됐어. 그렇게 되더니 옛날에 어머니들은 남존 여비 사상이 극심해 가지고 아버지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눈 크게 뜨고 못했습니다. 말 대꾸를 하면요 이게 밥상이 마당으로 날아가.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놈의 여편네가 뭐 얼마나 많이 들으니, 여편네 여자 이게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느냐고, 이게 감히 남자 앞에서 이러고 했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 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시더니 밥상, 아침 밥상을 딱 받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 크게 맷때리신다고 하니까 빨리 회개하시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 이놈의 여편네가 막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변함없이 아침 밥상을 받기만 하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야. 당신, 꼭 손가락질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당신 살고 자식들 살고 우리 집 사니까 회개해야 돼.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죠. 아침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처음에는 막 우격다짐으로 죽일 듯 하더니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알았어 밥이나 먹어 그러시더니, 그게 얼마나 갔냐, 1년이 갔어요. 1년이. 우리 어머니는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합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요 아래 허청에다가 가만히 떼기를 깔고 저녁 잡수시고 거기서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하죠. 2시간 기도를 하는데, 옛날 어머니들은 기도하는데 가락이 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 앉으셔가지고 주먹을 무릎 위에다 탁 올리고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르르득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여튼 가락을 붙여서 기도를 하면 끔찍없이 3시간 4시간을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신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게 뭐 영적인 분위기가 집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항복을 하고, 내가 10살 때 12월 25일 날 아침에 성탄절 날 딱 일어나시더니 두루마기를 꺼내고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우리 오늘부터 교회 간다. 아버지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자식들은 뭐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최고예요. 아버지 말을 어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간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다 줄줄이 교회를 따라가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에 B씨와 AD가 나눠져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때부터요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시더니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십니다. 가는 데가 딱 3군데요. 교회, 집,
교회 들 사랑방 이런 데는 아예 나가시도 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앉아서 날마다 하는 게 뭐냐, 그 성경 하나 놔두고 앞에 벽에를 놓으시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성경을 시간만 있으면 읽어요. 읽어도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꼭 이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우리 아버님이 계시면 성경 읽는 소리가 나고 안 계시면 조용히.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버님이 예수를 어머니하고 같이 믿는데요. 너무너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봐도 걱정이 될 만큼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냐? 가을날에요. 비가 오면 성경에도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별을 비해서 논에다 눕혀놨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삽을 가지고 가서 물꼬를 살짝 돌려놓으면 물에 논에 물이 안 들어가. 근데 주일날이니까 주일 오후에 비가 쏟아지면 물꼬만 살짝 돌려놓으면 되는데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논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그냥 그대로 다 놔두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에 가보면 벼가 둥둥 떠다녀요. 왜 떠다녀요? 그럼 물꼬만 살짝 주일날 돌려놨으면 되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건져내면서 투덜거리죠. 아니 그놈은 물꽃 조금 돌린다고 뭐 하나님이 뭐 벌을 주나 무엇을 하나.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다고. 공동물에서 물을 길러다 먹는데요. 토요일 날은 우리 온 집안 식구가 다 물을 길러도 항아리 가득가득 채워놔요. 주일날 물 길어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겨우 밥만 끓여 먹고 주일날은 교회 갔다 와서 성경 읽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와서 잠자면 그것이 하루 일과 끝이에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예수 믿고 이제 금방 망하는 꼴 좀 볼 거라고. 조상 반대하고 예수 믿어서 누가 잘된 놈들이 있더냐고. 근데 저것이 우리 동네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설치되니 금방 망할 것이니까 두고 보자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주일날 연장 빌리러 오면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일이요 그러면 아 그러지 이 집은 연장도 주일날 안 빌려주지 그러고 그냥 가요. 농사 짓는데요 모내기 할 때는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는데 술 담배를 안 주니까 우리 집 일을 안 해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데려다가 쓰려면은 우리는 술이나 담배값 대신에 품삯을 거기다 더 얹어줬어요. 그래야 우리 일을 해줘요. 그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되니까 한 올이나 떨어진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다가 그 우리 어머니를 인도한 장아마짐하고 교회를 세우자고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딸이 6에 아들이 2인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그때예요. 제일 뭐가 문제냐. 식량 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식량. 8식구 식량을요. 교인들 한 7, 8명 모였는데요. 그 식량을 대야 되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보리밥만 먹고 보리밥이나 그 조밥 아세요? 이 소숙쌀 그걸로 해서 밥을 해 먹으면 아침에 지어놓으면요 그게 식은 밥 되면요 깡깡해서 숟가락도 안 들어가. 그걸 우리는 밤낮 먹고 살고 전도사님들은 그래도 반세끼 밥 드려야 된다고 전도사님 식구들은 쌀 섞인 거 해서 갖다 대고 그거 되느라고 우리는 거의 죽도 먹고 조밥 먹고 고구마국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자는 우리 아버님 혼자니까 회계 집사를 우리 아버지가 맡는 거죠. 항상 회계 집사 고정적으로 맡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회계 집사를 맡았는데 사례날이 되면 항상 몇만 원 안 되는 사례를 항상 제일 먼저 갖다 드리고 없으면 우리 아버님이 빚내다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아버님이 관리만 하지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면 쓰라고 하면 쓰고 안 쓰라고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고 그냥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냥 로봇처럼 순종만 하고 사는 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지어 놓으니까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들에 갔다 와서 저녁에 가서 청소하고 교회의 청소를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깨끗한 분이 아니에요. 정갈한 분이 아니에요. 짐을 잘 정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집은 난장판을 쳐놓고 교회는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하시는지요. 우리가 교회를 이게 한 2년 걸려서 지었는데 브로커 싸놓고 돈이 없으니까 스레트를 못 얹으니까 그냥 그 난제이 바람만 막아놓고 비 오면 비 다 맞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 또 창문을 못 따니까 창문도 한 1년 후에 갖다가 끼웠고, 마루를 못 하니까 마루도 한 1년 후에나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붕만 해놓고 흙바닥에서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청소를 하는데요, 그 흙바닥을 청소를 하는데 흙바닥에 먼지가 없도록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쓸어대는지. 감대상을 얼마나 많이 닦는데 이 겉에가 다 하얘 다 달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강대상 달아지니까 대충 씻으라고. 그 정도로 교회 청소는 깨끗이 하신 분이.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86세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을 하셨는데 자기 몸이 움직일 때까지 교회를 청소하시다 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심으셨어요. 자기들은 못 입고 못 먹고 허리띠를 절람해가고 근검절락하면서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모든 일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니, 어느 날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가방을 싸 짊어지고 두 분이 내외가 같이 오셨어요. 소식도 없이. 아니 어쩐 일로 갑자기 소식도 없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요즘 들어서 계속 하혈을 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오실 때 보니까 이 기저귀를 차고 오셔서 하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병원에 가서 특진 신청을 해서 그때 70세이실 때에 검진을 다 받았는데 자궁암 3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자궁암 3기면 얼마나 삽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6개월에서 8개월 살고 잘 살면 한 1년 정도 사십니다. 그러니 연세가 70이시니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연세가 70이시니까 그냥 이제 치료해도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 집에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잡수시고 그리고 편히 지내시다가 가실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의사 선생님이. 제가 집에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자궁암 3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만 그래 눈이 이렇게 둥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대요. 어머니 뭐가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지키고 온 것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켜오고 열심히 심었는데 천국을 조금 더 빨리 어서 간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마는 나는 천국에 빨리 가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니 아무 염려 말아라.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알았으니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마음에 방사선 치료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이 절대로 병원 치료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갈 준비 이제 알았으니 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도 완강하게 하셔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집에 내려가셨어요. 집에 내려가셔서 매일 저녁 철야를 하신 분들이지만은 그때는 우리 아버님은 철야를 안 하셨어요. 어머니만 철야하죠. 매일 저녁.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100일 금식을 거의 1년 365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침 금식을 100일 동안 하셔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러죠. 어머니 언제 끝나요? 한 3일 지나면 끝난다. 그러면 끝나셨으니 아침 잡수세요. 그러면 아니 이번에 또 100일 작정했다. 아니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 하시지 뭔 100일을 또 하신다요. 100일 동안은 큰아들 위해서 100일 기도했고 이제는 둘째 아들 차례 할 차례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승진시험 본다고 하니까 해야 되고 항상 100일이 안 끊어져요. 100일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저녁에는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시고 아침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인데 이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강대상 밑에 앉아서 밤새 내내 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하나님 나 암병이라는데 천국 간다는데 잘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열흘 동안을 철야 기도를 했는데요. 하열을 하시니까 기저귀를 차고 계셨는데 열흘 기도하고 나니까 하열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열이 멈추고 몸이 아무 이상이 없다. 괜찮하다. 그래요.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가 참 이상하네 하더니 괜찮네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고 말어. 그러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70에 그러셨는데 86세까지 사시다가 정말로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소천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적이에요, 기적.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심었어요, 심어. 얼마나 열심히 심었느냐. 주일 성수로 심고요. 교역자 섬기는 일에 심고요. 교회 청소하는 일에 심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첫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갇혔습니다. 감자, 고구마, 고추, 호박, 벼, 보리, 마늘, 참깨, 들에 난 것은요. 항상 처음 난 것은 갖다가 곱게 따서 잘 요리를 해가지고 이거 전도사님 갖다 드려라. 내가 그 심부름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처음 것은 항상 갖다가 교육자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삼형제가 한 30년 전인데 제가 20만 원, 둘째가 20만 원, 셋째가 20만 원, 60만 원씩을 매달 보내드렸어요. 이제 농사일 그만하시고 좀 편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라고. 그러면 11조 6만 원 떼놓고 6만 원은 전도사님 반찬값이라고 6만 원 떼놓고 여전도 회비 뭐 헌금해서 또 6만 원 떼놓고 그리고 70만 원을 70%를 가지고 쓰시는데 동네에서 현금이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야. 항상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꼬로 우리 집으로 와 동네 사람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사시다 가신 분이고 한 가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들한테 이불을 해드리잖아요. 이불. 그 푹신한 뭐 공당같이 생겨갖고 두툼한 이불을 해드렸는데 그거 이불을 해서 갖다 드렸더니 그 다음날 그 이불을 이고 교회로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갖고 가서 내가 덮으면 뭐 한다냐?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덮어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 이불도 교회 기도실에 가면 있어요. 기도실에 가면. 그만큼 모든 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은 형편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분들 자식이요. 우리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분인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우리에게
기억에다가 이것이 아를 붙이면 이것이 가구나 그랬는데 나중에는 초등학교 문턱도 안 들어가시고 정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일자 무식인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줄줄줄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실 때도 성경을 항상 입담하는 성경을 머리에다 이고 오세요. 성경을 그냥 우리 집에 오시면 하루 저녁 자고 가실 것이니까 하루 안 읽으면 뭐 입에 가시가 돋쳐요. 뭐 그래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된다고 그 무거운 걸 이고 오셔서 저녁 잡수시고는 1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주무시고 아침에 또 그럼 이고 집에 가시고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30년도 더 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 중에 우리 부모님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극성맞게 예수를 믿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믿음의 은사와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첫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더니 제가 첫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큰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바쳐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 그 전도사님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살고 배고프고 그런 시절에 전도사님들이 힘들었거든요. 나는 전도사 안 한다고. 그런데 항상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박 목사야, 박 목사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나중에 결국 내가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소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다른 데 가서는 내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자랑하라고 하니까 조금 자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의 은혜로 주십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셨죠. 1월 성진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죠. 삼라만상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세요. 나를 낳아주시면 내가 효도하고 나를 낳아주시면 부모 기쁘게 하고 할 테니까 낳아주시라고 계약서 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 아니고 낳아보니까 내가 철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으니까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얻은 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구원이고 구원이 선물인데 선물이라는 말은 공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내 힘으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구원도 은혜로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데 사람이 해서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 심어야 거두는 것이고 뿌려야 나는 것이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는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원리대로 성공과 실패와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심어야 거둬요. 공짜로 되는, 요즘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흘리는 말이지만 그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지 나머지는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심고 열심히 살았더니 당신들은 땅에서 무슨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수 믿고 우리 집처럼 축복받은 집이 없어요. 시골에서요, 처음에는 우리가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데 199 읽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요 노름을 해가지고 싹 날려버리고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 BC 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우리 큰 누님은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가 중퇴를 하고 우리 둘째 누님은 6학년 졸업하고 그 후로 중학교도 못 가고 셋째 누님은 중학교 2학년 중퇴를 하고 예수 믿기 전 얘기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버님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자식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과천선을 하셔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둘째는요,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LA 쪽의 너번 대학의 부학장으로 있습니다. 종신교수로. 시골의 그 조그마한 심신산골 마을이에요. 해남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요, 가정예배 우리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막 우리를 두드러 깨요. 두드러 깨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우리는 눈을 비비고 잠도 안 깼는데 그 자식들 앉혀놓고 우리 아버님이 항상 읽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시골에 먹을 거 입에 풀칠도 못하는 자식들을 앞에 두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그냥 밥 먹듯이 늘 말씀을 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 속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죠. 세상에 입에 풀칠도 못한 이 시골 구석에 사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고 미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막 축복하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 둘째 놈이요, 미국의 너번 대학의 부총장이 됐는데 세계의 모든 유수한 나라의 국가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점을 받으려고 교수님하고 굽신굽신하고 따라다니고 존경하고 그리고 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 성경 말씀만 믿고 너희들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버지 셋째 아들은요, 해군사관학교를 가가지고 지금은 계룡대 해군본부의 영관급 장교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만히 보면 저 집 예수 믿고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집이 제일 잘 돼 있어. 다 목사가 하늘나라의 대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동생의 자녀들도 다 유수한 대학의 장학생들도 다니고 있고 얼마나 그들이.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참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은데 그 일보다 보람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장성군청의 과장으로 계시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시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해서 한 분은 식당업을 하신 분인데 새벽 1시에 식당이 끝나요. 근데 이 장로님이 365일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1시에 잠을 자도 5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4시 반쯤 교회를 옵니다. 그럼 저는 새벽 예배를 몇 시에 나가냐? 4시 한 50분쯤 나가요. 10분 전에 나가 새벽 예배. 이 장로님이 항상 내가 교회 가면 마당에 서 있어. 뭐 하려고 서 있냐? 내가 가면 나 맞으려고. 그리고 내가 가면 나를 맞아서 내 뒤에 쫄쫄 따라와가지고 내가 강단에 올라가면 그때 앞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 마쳐요. 내가 강단에 안 올라가면 자리 안 앉아 우리 장로님. 그만큼 열심히 해요. 뭐든지 물어보고 합니다. 제 생일이 지난주였는데 목사님 생일 축하금을 얼마나 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나보다 하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하고서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교인들 다 뭐 장로님이 돼지 한 마리 내고 또 어떤 장로님은 홍어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생일이라고 어디 가서 좀 쉬었다 오자가요. 그러니까 여행비 한 100만 원만 내놓으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가지고 200만 원을 봉투에다 넣어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순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만 하라고 했는데 200만 원 갖고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잘 섬겨요. 순종을 잘해요. 뭐든지 물어보고 그리고는 나에 관계된 것만 내가 시킨 대로 안 하지 나머지는 내가 시킨 대로 다 꼬지것대로 합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꼭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같은 장로님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섬기시더니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돈 주머니를 관리만 하지 전도사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지출하고 그러시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심더니 그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그런 장로를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부모가 심은 것은 자식이 거두고 자식이 심으면 자식이 거두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고 믿음으로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를 하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냐? 심을 때입니다. 부지런히 심을 때입니다. 기도로 심고 헌금함으로 심고 봉사함으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예배함으로 심고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되는 모든 것은 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니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으라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를 해도 이것은 공짜가 아니고 내가 심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이 있으면 이건 내 자식을 위해서 심는 거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100일 기도를 하는데요. 아침 금식을 100일 동안 하는데 그냥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10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심는 거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고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생각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고 상상치도 않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생각나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심은 걸 내가 이렇게 거두는구나. 우리 어머님이 암이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고 가는 것이 기도를 계속 못하고 가는 것이 소원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도사님 말씀이 천국에서도 기도한다고 하더라. 내가 천국에 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 나는 천국 지금 죽어도 후회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가셔서 얼마나 주님 보좌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길래 이런 열매를 내가 따먹는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 동안이나 밤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겁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것인 줄로 알고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잘 심어가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